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을 하던 40여 년 동안 못 걷게 됐던 이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되어지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사람 세 가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경제적인 고통이었어요. 장애가 있으면 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아야 됐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죠. 걷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 다녀야 하는 인생, 그 자체로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육신의 장애를 죄로 보고 무조건 부정한 자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너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인 고통은 비록 구걸을 하지만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육체적인 고통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 걷지 못하고 기어다녀도 그것이 적응되면 그런 대로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거절해. 너 부정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넌 부정한 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도 여전히 버려진 자,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정죄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움,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날마다 구걸은 하지만 예배의 감격 속에 뛰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째서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정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그 세 가지 고통의 늪 속에 살아가던 그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진실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미사억으로 장황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는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이름의 권능의 역사, 마귀의 권세도 깨트려버리는 그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분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통로가 연결될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이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이름으로는 죄인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부정하고 그래서 성전 밖에서 쫓겨난 인생이었으나 그가 건강하게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저희가 막 코로나 때는 예배 못 드리고 막 문 닫고 막 이랬을 때는 막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문은 잠궜으니까 못 들어오고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비어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딴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천상 방송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믿습니까? 뭐 이랬었고 이게 적성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어야 그래도 설교할 맛이 나죠.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앉아서 아멘하고 그리고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그냥 모습으로 쳐다보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벅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게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함께 듣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절망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 모든 실패,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육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율법은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은 운명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했을 때는 너는 지옥밖에 못 갈 팔자다,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딱 다시 정의를 하면 너는 천국밖에 못 갈 팔자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확증해 주신다고요.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운명에게 휘둘리지 말고, 죄에 사로잡혀서 저주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백성들이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40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기적과 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여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40년 동안 못 걷게 됐던 이 안진뱅이보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다 안진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으로 보면 진짜 안진뱅이가 누구냐? 예배 잘 드린다고 하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왜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 있으신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자꾸 실수하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리고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지난번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이분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17살 나이에 워터비치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17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40명 시작했어요. 얼마 안 돼서 회중이 2년 만에 400명이 됐어요. 10배가 됐죠. 2년 만에. 그러고 나서 19세 19살에 런던으로 진출해요. 이게 17살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2년 만에 10배 부흥을 했대. 그러니까 런던에서 모셔갔어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 집회 때 80명이었는데 1년 만에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2만 명이 모였대.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증축 공사를 하는데 7년 만에 5,5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중앙강단 그리고 2개의 갤러리가 있는 큰 건물을 짓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5,500명이면 한 자리에 지금 수용록 교회가 5,000석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제가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겉에서만 빙빙 돌다가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설교자 이 스펄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는 율법의 요구에 계속 죄의식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율법적인 것들이 강요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인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기꺼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에 기꺼이 드리러 오셨어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셨어요? 여기는 다 기꺼이 왔을 것 같아. 하나님 막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사실은 오늘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6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저도 얼른 들어가서 좀 씻고 막 정리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글쎄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후배 목사가 여기 백병원에 장례식장 조문을 왔는데 천안에 있는데 여기 왔는데 형님 교회를 좀 들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고선 이따가 7시에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씻고 막 정신없이 나왔어요. 저도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만 세게 해보세요. 제가 밤새 하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냥 율법적인 신앙. 그래서
맨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맨날 넘어지니까 이 죄의식에 날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한번 돌아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선 6개월 동안 교회란 교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도 이게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좌절을 해요. 그러던 중에 춥고 눈 오는 어느 날 1850년 1월 6일 아침에 이 스펄전이 내리는 눈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어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아직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막 몰아쳐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을 찾다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우선 피하려고 들어갔어요. 알티머리 스트리트 초대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가서 보니까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마른 한 구두 수성공이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제가 대신 올라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을 쫙 읽어보는 거,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다시 일어섰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 올라와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가 스펄전을 쳐다보고, 젊은이 자네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비참해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순간 이 스펄전이 그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구원 받는 것, 이것을 고민하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확 들어온 거예요. 마치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스펄전이 기록해놓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나는 태양을 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고,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며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이 피곤해 보이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모든 묶임과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진정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공원 막 하니까 꽃 핑크 뮬리가 막 있는데, 갔더니 이 핑크 뮬리가 저는 막 핑크색으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허연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허연 게 보니까 이미 다 철이 끝났나 보다.
그러고선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해가 딱 뜨고 뜨거워지니까 그 허연계에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슬이 다 방울방울 매달려가지고 마치 눈송이가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찬란한 거예요. 내년에는 같이 가요. 예. 그걸 보니까 그 색깔 막 찬란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지으신 세계,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송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연 속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안경을 끼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섬세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디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왜 자꾸 피곤해요? 왜 자꾸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요? 자꾸 딴 데 쳐다보거든요. 대부분은 내 자신을 쳐다봐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봐.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 자꾸 좌절해요. 여러분, 나 쳐다보면,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주님이 굳이 오셔서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지요. 내가 주님이 죽으실 만큼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좀 비참해 보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내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자꾸 지치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봐라.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같이 완전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그저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구원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하면 완전히 구원을 받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 건져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바라봐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끌어당겨요. 은혜는 은혜를 끌어당겨요. 물방울이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나 조금 어느 순간인가 가깝게 모이면 이게 탁 하고 붙어서 하나가 돼요. 큰 덩어리. 자석은 밀어내는 극과 극이 저기 만나면 밀어내지만 닿으면 탁 땡기죠. 자석은 땡기게 돼 있어요. 금속을.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을 가지면 자꾸 믿음이 커져요. 땡기게 돼요.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계속 믿음이 붙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지치고 힘들었다, 그러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서게 하시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오늘도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던 것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놔주고 그렇게 생명의 주님을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고, 이것을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는 대로 지금 낳은 사람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온전히 낫게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으로 낫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동한 것은 틀렸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맞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으로 이를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중에서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음의 존재에게 생명을 부어놓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신, 살아계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빚은 창조주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창조주신 그분이 너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없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주님이 빚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날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얼마나 찬송할 일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날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0년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 명문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25살의 청년으로 경성의 이 제중원이라는 곳에 와서 환자를 돌보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영국계 백인인데 의료 선교사에다가 백인, 그리고 명문대 나왔으니까 뭔가 지금 어깨가 으쓱한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사역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 실패한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놀라운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가 막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해외 선교사들로 구성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경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형편없이 사역은 무너져 있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선교에 실패한 원인이 조선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조선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을 구하면 놀라운 좋은 역사가 이 조선에 일어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신앙적인 교만, 이거를 그 자리에서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부흥의 강사로 왔다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 죄를 쏟아놨어요. 내가 이렇게 우월한 그 백인으로서의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원산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난 뒤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국 이 조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나도 그렇게 회개하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선교의 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후 이 하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명자가 되었는지, 도리어 이 선교사를 피하고 다녔던 조선인들이 쫙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한국교회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디 선교사의 옷을 만진 후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병고침의 은사가 그의 옷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45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1935년 본국으로 그가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한국명은 하리영이라는 한국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흐르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으킬 것이다. 이 얘기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굶주린 백성을 만나를 먹이고 인도해 가신 것처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한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낸 모세의 이 사역들처럼 생수가 되어주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그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죄인으로 저주의 자식이 돼서 저주 속에, 운명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복 없는 자로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예수님 안에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고,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가득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은혜 속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수박을 겉핥기로 맨날 먹어서는 맛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깨고 그 안에 열매를 먹어야 이게 맛있는 줄 알지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설명이 참 거시기 하지만 먹어본 사람은 맛을 얘기하면 알잖아요. 근데 못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소망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겉만 핥지 말고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맛보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치셔서 오늘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됐는데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오늘따라 제가 할 맛 나네. 아멘이 막 쫙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아멘하면, 그 아멘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내 안에 막혔던 혀를 뚫어요. 혀를. 내 안에 막혔던 죄와 모든 이 저주로 막혔던 복의 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혔다면 오늘 기도줄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줄이, 은혜가 막혔다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제가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는데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뛰며 찬양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주여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요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무릎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심령에 병든 자들 기도가 막혀있는 자들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적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하시는 자들 하나님 번아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무너져 있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저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나날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사랑을 갈리한 자주시 주여 물러물러 예수옵소서. 곁에는 아니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함을 거두게 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주님 대심의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롭게 되어 인도하시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우리를 인하여 나오니 아버지는 주시옵게 해주시고 놀란 역사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걸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때에 특별히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없이 교만하고 자만하여 내 의를 의로 여기고 그렇게 자랑하며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길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교만하였고 자만하였고 하나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시가로 돌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여니 우리를 진리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하셔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부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주인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어요. 주여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고 주여 주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가운데 일어나게 아버지 주님 없이 주님만을 무지하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님의 타오리가 우리 안에 숨을 깨닫지 회개하고 등계로 주님 보여주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중독성을 살아가고 여러분 죄인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들어가주시다. 우리는 시간에 수많은 고백하며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역사에 주셔서 주여 우리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붙들지 못하고 이 땅에 어떤 붙들지 못하고 바로 어떤 것들이 온전히 이 땅에 못하는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역사하시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들이 하나님 치유와 주시어 영생을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열려지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 자손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49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복이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